손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올해가 최고의 성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올해가 또 최고의 여러분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성탄의 의미가 깊어지고 성탄의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요, 두 가지 큰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come입니다. come, 오라는 거예요.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여러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삶의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께 오면요 쉼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병도 고침을 여러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상한 심령은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힘을 잃었다면 다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수록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앉게 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은 다 내려지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쉼, 안식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와서 우리는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하는 게 너무너무 또 필요하지만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가라라고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하든지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면요 형통케 하시는 평탄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라 그럴 때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이 와야 되고요, 가라 할 때 여러분 가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이걸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건강한 성도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70명을 파송하시면서 사역하게 하신 내용이고 또 그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담은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12명의 이름이 알려져 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70명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하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12명의 제자들이 옆에서 있었고 그리고 70명의 이름 없는 제자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이루어서 파송을 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여러분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시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추수 때가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요 이게 추수의 때인 거예요. 씨를 심을 때가 있고 씨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은 추수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말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명을 참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35개의 팀을 나누어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먼저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짝을 이루셔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서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추수하는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추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추수하는 성도, 추수하는 일꾼, 주님이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뭐 아무 데도 쓰임 받지 못한다.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이왕이면 크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크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제대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다시 한번 축복을 해주세요. 니까지 뭘 하겠어? 이렇게 째려보듯이 비웃듯이 하면 안 돼요. 이왕이면 귀하게 쓰임 받고 이왕이면 크게 여러분 쓰임 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요, 이렇게 둘이 짝이 있어야 되더라고 보니까. 저는 청년 때 다니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배웠는데 목사님들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웠느냐? 장로님, 집사님들한테 여러분 배웠어요. 그 교회에 이 전도팀이 있었는데 그 전도팀을 이끄시는 분이 장로님하고 집사님이셨어요. 이 두 분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이 전도 폭발 훈련을 시키고 노방 전도도 하고 섬 전도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분이 이렇게 짝을 이루셨는데 좀 서로 기질이 달라요, 완전히. 아주 집사님은 저돌적인 분이시고 믿음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막 돌파해 나가시는 분이시고, 그때 우리 김장로이라는 분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어가지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스테이 천천히 이렇게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 너무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가는 그분만 있으면요 아마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불도저와 같은 집사님이 계시니까 그 집사님 때문에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또 차분하게 뒤에서 일을 감당하는 그 장로님이 안 계셨으면은 아마 산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분은 막 불도저 같이 막 가고 또 그분이 못하는 걸 뒤에서 장로님이 쫙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이 짝을 이뤄가지고 그 막 같이 기도하고 훈련받고 이렇게 다. 그래서 그냥 계속 그분들이 한 분은 지금 이제 소천하셨지만은 계속 팀을 이뤄가지고 많은 사람 훈련시키고 하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제 끼게 돼가지고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걸 보고 배우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전도자의 삶을 이제 살게 되어졌는데요. 이 혼자 하기는 여러분 힘든단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얼굴 한번 보시죠. 얼굴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전도할 수 있는 짝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짝이 있수? 한번 물어보세요. 짝이 있수? 예. 짝이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혼자야. 뭐 하려고 해도 혼자 한단 말이에요. 짝이 없어요. 같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짝이 있어야 되는데 짝이 없단 말이에요. 예.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없으면 나랑 짝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 없으면 나랑 짝합시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선한 사역에 같이 짝이 돼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에 여러분 동역자가 되고 짝이 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뭐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청년이든 여러분 또 부모님하고 자녀가 짝이 될 수도 있고 뭐 장로님끼리 하여튼 누구라도 같이 짝이 되는 거예요. 같이 짝이 되어져 가지고 같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가지고 우리가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해보자. 그런 마음가지고 뜻을 모아가지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만남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짝을 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주님도 붙여주셨는데 하나님 저도 외롭지 않게 짝이 있어서 같이 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나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거든요. 여러분 춘천에 복음이 전해진 지 여러분 120년이 넘었습니다. 춘천에 교회가 400개 교회가 있어요. 성시화 운동을 한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어요. 그래도요 10명 중에 8명은 성탄의 의미를 몰라요. 10명 중에 2명만이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여러분 많다고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도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도시에도요 더 위대하고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춘천에 있는 400개 교회가 다 함께 하나님 부흥해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실족해가지고 넘어지고 또 시험 들어가지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런 성탄의 큰 기쁨의 구원의 주로 오신 그 예수님 오셔도 그냥 마음에 이 쓰린 가슴을 가지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주님은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고 너희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져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작정만 하시면 그냥 한순간에라도 예수님 다 믿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인격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세우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거기에 또 위임을 하시고 위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아니 예수님이 하시면 여러분 한순간에 금방 이루어질 일인데 우리는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추수할 걸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이 땅 가운데 많아지기를,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추수하는 일꾼 되어져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가 할 때가 되었도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 벗겨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의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건 뭐냐면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추수하는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그럼 우리를 통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냥 나는 뭐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수준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내가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 추수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여러분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요, 뭐 어느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이 일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추수할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추수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도시에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인데, 명하신 말씀인데, 어려워도 쫄지 말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렵다고 쫄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렵다고 쫄지 맙시다. 예. 여러분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이 70명을 보냈는데 마치 어린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리 때가 득실득실한 여러분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교만한 눈, 교활한 입, 상처 입히기에 날카로운 발톱, 자기 이익에 약삭빠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무서운 여러분 세상입니다.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어둡고요 부정과 부패와 속임과 사기가 만연한 그런 여러분 세상이에요. 곤모, 술수, 거짓, 음란, 퇴폐, 여러분 정말 더럽고 악하고 어두운 것들이요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양과 같이 여러분 이렇게 나가서 살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뭐예요?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35팀을 보내면서 내가 마치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만큼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특히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 전하면 그것 뭐 잘 받아주고 그러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태반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려다가 무시받고,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복음을 잘 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아찔한 사건들, 끔찍한 사고들이 너무나 여러분 많고요. 인간관계에서도 상처받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래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갈지어다, 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갈지어다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라 그러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와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라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요 가야 돼요. 어디든지 주님이 보내신 곳이면 여러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라라고 할 때 이 가라는 말은요 한편으로는
이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미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요, 보냄을 받은 곳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대리인으로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마치 양과 같고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그곳이 나는 너를 보냈다.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쫄지 마라. 왜냐? 여러분, 이리는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리는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리는 목자가 없어요. 그러면 양은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거예요, 비밀이. 이리가 굉장히 강한 것처럼 여러분 보이고 교묘한 것처럼 여러분 보이고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리는 목자가 없어요. 근데 양은 자기 방어력도 없어요. 공격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양에게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을 더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놀라운 게요, 이 양이요, 죽고자 하면 살고요, 자기가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은 역설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 보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잖아요. 그러면 살아요. 그런데 자기 몸살이고 살고자 하면요, 그러면 당하고 마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4절도 한번 더 보겠어요.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여기 전대, 배낭, 신발, 이게 뭔가를 우리가 꾸려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인사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사람들한테 인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한 번 인사를 하면은 고주할 매주할 한 30분씩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몇 사람 만나서 하다 보면은 가던 길도 잊어버리고 그냥 인사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가 필요한 모든 걸 이렇게 준비할 거 그거 없어도 뭐만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럼 뭘 주셨느냐?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여러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어둠과 악한 권세를 제압할 능력을 주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옛날에 암행어사 보내면 마패 보내가지고 그 왕의 권위를 대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하느냐?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뭘로 고치겠어요? 기도로 고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우리가 아무것도 돈도 필요 없고 무슨 전대도 무슨 배낭도 신발도 무슨 또 사람들에게 무슨 선물을 줘야 될 것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준비해서 주는 선물은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시시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살아갈수록 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 하늘의 영광과 은혜와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거 필요 없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뭐 한다고요? 기도하면서 가면 병든 자의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뱀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이거는요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부딪혀보고 여러분 해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어떤 데서는 아예 거부하고 쫓아낼 거지만 너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낸 나를 거부하는 거니까 너희를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거부하면 털어버리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가서 우리에게 이제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제 뭘 전해야 되느냐? 요거를 이제 우리에게 주는데 첫 번째 보세요.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신방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신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그 집안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안에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이 사람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불안한 세상이에요. 얼마나 사건과 사고가 많은 여러분 세상입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샬롬을 전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여러분 집에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집의 평안을 구해요. 어떻게 가게에 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그 집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게가 평안하게 도와주십시오. 불안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이 샬롬의 은혜, 여러분 평안할지어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꼭 이렇게 소리내서 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보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이 사람에게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인사하고 또 우리가 말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근심과 염려거리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평안을 구하는 이게요 우리가 강력한 무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옆에 분하고 한번 연습해 보시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시죠.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며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러분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요? 평안을 전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당신 가까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그 종교인들이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으면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그 마음의 평강이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 되면은 뭐 송년회 한다 그래가지고 먹을 일 많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송년회 막년회 하면서 먹을 것 많이 먹고 과식하고 그래서 배만 나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덜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먹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어제 우리 최승태 우리
피터 장로님 셀에 마지막 우리 셀 가족 모임이 있는데 식사를 하는데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가가지고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교제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요즘 보니까 얼굴이 많이 환해지시고 좋아지셨어요. 그 제가 이제 식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쭤봤죠. 집사님 요즘 은혜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은혜가 많으십니까? 제가 요즘 전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택시 운전을 하시니까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어떤 때는 뭐 20명, 30명 하루에도 또 어떤 때는 많으면 3, 40명 이렇게 태울 때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여러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너무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탔는데 나이가 좀 드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대뜸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당신은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게요. 당신은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요?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은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요? 눈만큼 뻑뻑하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예요? 한번 물어요. 그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짜증나고 또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근심이 오고 염려가 되어지고 그런 마음이 가득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니까 전에도 물론 교회 다녔지만 교회는 다녔지 하나님 나라를 잘 경험을 못하니까 이게 뭐 별로 이렇게 예수 믿는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이렇게 믿으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서 본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바뀐 게 뭐냐? 내 마음속에 무슨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누구 막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아내에게도 감사가 생기고, 하는 일에도 감사가 생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가 생기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디 가서 뭐 돈을 왕창 벌어야, 여러분 무슨 로또가 맞아야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로또 맞을수록 여러분 골로 간다는 걸 아시죠? 응? 로또 한 방 맞아보세요. 한 방에 날아가요 인생이. 로또 맞은 사람 치고 여러분 잘 나갔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 믿고 그 안에 거하니까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왔는데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여러분 나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지, 내가 짜증스럽고 내가 힘든데 여러분 누구를 저가겠어요?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전해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금고에 있는 게 아니라 통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너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 마음에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막 복잡하게 들어가고 내일 일 알지 못해도 하나님 주신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 속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이거 전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잘 살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우리나라도요 이게 참 갈등 사회가 돼가지고 가정에서부터 온전한 가정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복음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놓치게 되어지면은 그냥 가까이 사는 게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갈등 관계 되고 인간관계 싸움이 되고 남편과 아내와 부모 자식이 자녀들끼리 그냥 싸우고 찢고 여러분 뽑고 다 갈라져 있고 찢어져 있고 나눠져 있는 이런 게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안에서부터 이런 평강, 의의 은혜, 그 다음에 희락의 은혜가 있으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여러분 그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 여러분 성탄의 계절이잖아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최고의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우리끼리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물론 이것도 여러분 은혜가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우리가 새생명 축제나 무슨 행복나는 축제만 작정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때 하늘의 영광을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합시다. 예수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님 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최고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이요 성탄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본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 본문이야말로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정말 최고의 성탄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분의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통로가 되어져 가지고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무슨 완벽하게 여러분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뭐 훈련 제대로 못 받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부모님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여러분 제일 급한 게 뭐였어요? 병원들에 가서 약 먹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약을 드시게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 돼요. 구원받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효도는 여러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고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왜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피덩이와 같은 모습으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마지막 인생을 떠나는 분들은요 너무 평안해요. 예수님 없이 인생을 마치잖아요. 그러면요 이건 진짜 옆에서 보기도 안타까울 정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추수하는 일꾼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고 평안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걸 주셨고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 주셨고 우리가 하는 작은 그 여러분 전도가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도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에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지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당신을 위해 오셨다고 어떤 사람은 또 교회 다니다가 상처 입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상처와 아픔을 다 이기고 여러분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핫팩을 준비했어요. 핫팩을 딱 여러분 가서 이 겨울에 그래도 따뜻하라고 핫팩에다가 여러분 이 전도도 당신을 찾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요 전도지를 또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여러분 했습니다. 시드니에서 40년 동안 전도를 하신 그런 프랑크 젠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40년 동안 그 자리에 서가지고 복음을 외쳤어요. 근데 처음 보니까 열매가 없는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이분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 부지기수가 많은 거예요.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여러분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했던 전도의 방식을 담아가지고 이 뒤에다가 이걸 그대로 여러분 적어놨어요. 그래서 핫팩과 아울러서 여러분 이걸 다 가지고 여러분 전해주세요. 그래서 주보에 여러분 껴있죠? 주부에 껴있는 이거 가지고 그냥 가서 이번 성탄은 나 혼자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직도 휘어져 저들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저들도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가 작은 통로가 되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눠주시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해보다도 여러분 큰 기쁨이 있는 성탄, 아마 최고의 성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성탄을 맞이하는 거, 여러분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소극적으로 맞이하는 성탄이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도 전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여러분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이걸 여러분 꼭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